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믿음의 경주자로 사셨나요?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들을 신앙인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특징을 이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표현도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상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신앙의 경주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신앙의 경주자로 표현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다라는 의미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은 신앙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2장 히브리서 12장에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해서 경주자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이 믿음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대항이라는 의미가 주둔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주둔하라는 의미를 볼 때 그 안에 보게 되면 군인에게 하여 주는, 군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군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주다나 이 군사나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훈련입니다. 그렇죠. 경주하는 자, 경주자도 매일의 삶 속에서 절제도 하고 열심히 훈련도 하고, 군에 간 우리 친구들 또 이제 군에 가는 자녀도 있고 한데, 군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았던 것과 다르게 다른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아서 군인다워지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훈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훈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 5절에도 잠언서 3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아들아 징계를 이렇게 나오고, 7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참음은 뭐를 받기 위함이라고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해도 공경한다. 이렇게 징계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징계 발음도 징글징글 이렇게 징계 어때요? 징계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네? 야단 맞는 거. 예, 우리 권사님 아주 잘. 징계하면 야단 맞는 게 생각난다. 또 징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징계는 징계죠. 네. 징계하면 지금 저 야단 맞는다는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이제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경계하는 것이 이게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희가 허물이 있거나 잘못했을 때 그걸 나무라고 경계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징계라고 할 때, 징계하면 꾸짖음을 듣고 뭔가 책망받고 그리고 체벌받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또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정정당당 스포츠맨 그 십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이런 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이 선수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다, 아니면 정당이나 아니면 기업에서도 임원들이 아니면 회사원이 정말 회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을 때 그때도 뭐라면 징계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처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징계가 좀 무겁게 다가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써 있는 징계라는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어린아이를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 자체 원형을 보게 되면 그게 양육한다, 가르치다, 교정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그게 뭐 교육한다, 훈련시킨다, 네, 교정한다, 뭐 단단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려고 계속 훈련하는 이러한 것을 징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때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엄하게 교육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그 번역본들,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이렇게 훈련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훈련이라고 넣어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지, 부모님이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두는 부모님이 있느냐? 요즘에 너무 아껴서 그런 부모가 있죠. 그 뉴스도 나오는데 이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해내면서 목사님 모르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있지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자기 자녀를 출산해 놓고 방치해 놓으면 어린아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방치해 두면 아이가 아주 문제가 되거나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돼서 문제가 있게 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결코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고 교정하는 일들을 평생 동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왜 이렇게 징계한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왜 훈련하고 왜 교육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왜 훈련하고 교육해요? 네, 우리 부모님 자녀들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도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영의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출생하셨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새롭게 출생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태어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출생시켜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이제는 잘 커 이렇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냐?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교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정하시고 이게 훈련하실까요? 왜요? 우리 잘 살라고. 그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게 오늘 성경에 써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의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한다. 뭐 요즘에는 안 그래요. 좀 이렇게 뭐 지적하면 우리 아들들이나 딸들이 다 뭐라고 해요? 엄마 왜 그래? 하고 같이 핏대를 세우니까 오늘날 문화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할 것 같다, 너무 체력적으로 약하고 또 지능도 떨어지고 이렇다 그러면 그냥 갖다 버려도, 버린다, 너 우리 자녀 아니다 하면 그냥 아니게 되는 시대예요. 이런 문화예요. 모든 결정이, 그래서 할아버지의 결정이, 그 최고 어른의 결정이 집안 전체의 결정이 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해도 누구 하나 그 결정이 잘못됐다 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라는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징계해도 그냥 공경하고 그거에 순종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할아버지는 어때요? 때로는 잘못 가르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유익의 열매도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훈련이 평생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훈련받아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절대 방치하고 버려두지 않고 정말 그걸 교정하시려고, 교육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 교육,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고난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고난 받을 때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을 상고했던 내용도 보면 우리가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도 믿음으로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다 경주하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도 끝까지 경주에 승리하자, 이렇게 우리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런 권면이 필요했느냐?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데 정말 문제들도 많고 고난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생자처럼 버려두거나 아니면 우리를 버리시거나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개입하셔서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자리에 예쁘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어른한테는 그렇게 인사해야지. 아, 다 더러운 거 그거 씻고 해야지. 씻고 들어왔으면 씻어야지. 아, 꼭 자기 전에 양치해야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 우리 막둥이 쫓아다니면 양치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할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은데 꼭 해. 왜 그럴까? 귀찮아 해도 그 습관 들여서 결국 아이 이빨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본인이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그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귀찮기만 해요. 그냥 하다가 빨리 그러니까 애들 때는 더 별로 이렇게 뭐 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불편함, 그 나중에 그 고통,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수도 알기 때문에 좋은 습관 들이게 하려고 하도.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출생시켜 놓고 방치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성경 계속 매일 읽잖아요. 바이블 타임 그 순서를 따라서 읽고 있는데 마침 지금 어디를 읽고 있어요? 욥이잖아요. 빨리 말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막 말이 안 나오거나 욥이 아니라 느헤미야 뭐 이러면 막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근데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욥기 말씀을 저희가 보면 욥도 그랬잖아요. 욥 같은 신앙인, 이런 정도 신앙인이면 다 된, 테스트 다 통과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셨죠?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를 또 훈련시키셔서 그 결과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는 그런 복을 누렸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셔서 더 아름다운 신앙인을 만드셔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간증을 듣다가 어떤 분이 간증한 내용을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신앙이 얼마만큼까지 성숙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었는데,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처음에는 고난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고 참 이기기도 어려웠었는데, 몇 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딱 생기면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찾아오냐면 갑자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이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 뭐 주시려고 그럴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도,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사실 고난이 좋아요, 나빠요? 고난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고난이라는 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고난의 문제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아파요.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이게 신앙인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고난아 와라. 근데 일부러 오라고 하지는 마시고,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의 눈으로 고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를 순금같이 만드셔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 그런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훈련의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어떻게 됐을 때 우리에게 유익할까? 그거를 오늘 4절에서 너무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또 죄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성경은 뭐라고 자꾸 말하냐? 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죄하면 또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행위가 떠오르는 분들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겠죠. 죄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죄예요. 그 죄는 자꾸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죄의 성품을 이겨나가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죄가 무엇인가, 죄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더 순금처럼 만들어내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셔서
죄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죄가 침투할 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이분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교회에 거짓말이 많은지,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은지, 거짓이 죄악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니까, 그게 교회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세상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아니면 세상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교회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신앙인들조차도 거짓말이 죄라는 의식조차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없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교육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 이거 형제 살인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분노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가슴을 찢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오히려 분노하라고 하고 있고, 근데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를 내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화를 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르쳐요. 화를 안 내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또 화를 내고 있나요? 화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죄에 대해서 우리 용서하시면 용서하라, 근데 끝까지 용서 안 하겠대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정말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런데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욥기 지금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욥기 1장 2장만 딱 읽으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욥은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신앙인이야.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야, 이렇게 순전한 그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경외하는 이러한 크리스천을 본 적이 있어? 마귀가 그냥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허용할 테니까 그 몸에 손대지 말고 그거 다 걷어가봐. 다 걷어갔거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2장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그가 얼마나 험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욥의 모습을 보고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 한마디도 못하고 뭐해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옆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냥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근데 입을 열었을 때 1장 2장에서처럼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욥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할까? 정말 공의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읽다 보면 욥이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인가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신앙인 안에서도 사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러한 찌꺼기의 죄성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재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난이 없을 때는 자신의 본 모습을 알지 못했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그게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그것도 짧지 않았어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막 그 안에 쌓여있던 그것들이 하나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했느냐? 야,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신 거지. 근데 욥이 그러잖아요. 그래, 나도 그거 알아. 죄 지으면 하나님 징계하시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징계 받을 만한 죄 범한 적이 없어. 나 정죄하지 마. 처음엔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막 이제 말하는 게 뭐냐? 야, 내가 너만큼 몰라? 나도 너만큼 알아. 너희들만큼 내가 알아.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죠. 야, 내가 세상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야, 이 세상에 봐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거짓대로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너무 잘 되는 사람 많아. 심지어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편안해. 그 후손도 잘 돼. 그런데 믿음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 있어서 숨겨놨던 거 다 터져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다시 깊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제 입 닫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아닥하겠습니다. 아닥하겠습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짓거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대하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제가 떠들었습니다. 하고 그가 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하나님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막아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없이 결정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우리를 자꾸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있는 인생이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뭐냐? 바로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게 뭐예요? 피 흘린다는 게 뭐예요? 피 봤어. 그냥 조금 상처받았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면 피 흘려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그냥 싸워서 이겨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 수준까지 싸울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대항했다고 했잖아요. 군대 용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둔했다는 거예요. 우리 38선에 보게 되면요, 1사단, 3사단, 8사단, 11사단, 그냥 38선에 쫙 사단들이 있어요. 그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빨리 말씀하세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적이 침투하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 적이 침투하기 좋은 지역에 우리가 주둔군을 딱 세워놔서 적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요. 죄가 딱 오면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렇다면 막아야지. 내가 실수했어,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 빨리 그것을 끊어내야지. 이 정도까지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지만 이 죄가 그냥 생기지는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 죄는 그냥 오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성도가 그래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이 훈련하실 때 죄를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끔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데 이 과정에 꼭 개입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 사탄,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 영의 세계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으면 믿잖아요. 처음 믿어요? 예, 믿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으면 우리가 또 믿어요. 그러면 마귀와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영적인 존재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요즘에 드라마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한 5낙인가 그 영상 하나 딱 유튜브 봤더니 계속 뜨길래 봤더니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이 막 착한 일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으면 성경은 죽자마자 천국 가거나 지옥 가요. 그냥 물론 이제 뭐 극락 연옥을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낙원에 가거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그렇게 바로 떠나게 돼 있지 이 세상에 남아서 하늘 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이용하는 게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왜? 그 거짓 문화에 우리를 사로잡게 하려고 그렇게 가장하고 그렇게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자기를 가장하는데 가장 잘하는 존재가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해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귀신을 믿자 마귀를 믿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귀신 마귀 이 사탄들은 그러면 그런 것도 있구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이렇게 할 건 아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 귀신하면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마귀 귀신은 더러운 존재. 그건 더럽게 왜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 사탄은 더러운 존재지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마귀가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알고 와서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여러 연단을 받아요. 훈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요. 우리 형제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고난, 훈련이라는 게 힘들고 지치니까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있고 유혹도 받아요. 왜 체조 선수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먹잖아요.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올림픽 그 선수촌에 매 끼마다 그냥 그 뷔페식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요리사들이 만들어낸 음식이 다 있는데 레슬링 선수들 막 이런 역도 선수들 막 그냥 이만 산더미에 쌓아놓고 하는데 그 체조 선수도 4시간, 5시간씩 운동하고 와서는 야채 몇 개. 근데 옆에 보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겠죠. 근데 그럴 때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귀신같이 알고 와서 그 욕심을 알고 와서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교회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가정 아니라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귀가 숨어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우리 예배당만한 곳이 아니라겠잖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은 네 강이 발원하고 네 강이 갈라지고 각종 짐승과 각종 수목이 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때 범죄하게 됐어요? 그 넓은 땅에서 하필이면 어디 있었어요? 선악과 거기 주위에서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저걸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을 때 사단이 딱 뱀이 나타나서 야, 너 이거 왜 안 먹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지.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성경의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욕심이 생기게 될 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혹이구나 알고 끊어야 돼요. 제가 그 시술 받고 나 당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당을 다 재봤어요. 재보니까 이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진짜 당이 확 올라요. 한 번 먹으니까 그냥 당이 100씩 150씩 확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처음 이제 당이 막 떨어뜨려 갈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막둥이가 뭐 주일학 갔다 오면 간식 갖고 오는데 다 과자고, 또 우리 애들도 뭐 갖다가 사다 놓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다 놓냐? 꼭 식탁 제 앞에 갖다 놔요. 그럼 제가 치우면 되는데 그냥 안 치우고 그냥 애들이 놨나 보구나 하면서 그냥 그걸 눈으로 보아요. 그러면 그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게 돼서 볼 때마다 저거 당덩어리인데 하는데, 결국 어느 날 보면 그래,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뭐 안 먹고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내가 낮출 수 있겠어 하고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나서는 또 후회하는 거죠. 안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건 치웠어야죠. 그걸 내 안에 그 욕심이 있는 거 알게 될 때, 유혹할 때 달콤한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이거 안 먹는다고 뭐 계속 뭐 얼마나 되겠어. 야, 옆에 보니까 그렇게 건강한 사람 달리다가 죽더라. 너 먹다가 죽으면 훨씬 낫잖아. 뭐 이런 유혹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그러면 지금 그래도 건강해야 제가 어쨌든 사명 잘 감당하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참 쉽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연단이 있다. 그런데 이런 훈련 가운데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게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내 욕심이 내 욕심 때문이야 하고 빨리 딱 진지를 구축하고 딱 우리가 딱 이겨서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하고 바로 방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침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의 종로를 타고 너희가 마귀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겠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배우자를 통해서 마귀가 저를 격동하게 하고 범죄하게 할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 하는 말 다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할 때 꼭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해버릴 거야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결심을 했으면 하면 되는데 그 말이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모든 것들 보면 우리를 망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않아요. 지금 스스로 또 죄의 종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대상을, 미워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원한을 품고 복수하리라. 그대로 갚아줄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 용서하라고 계속하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당 안에서 원수진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당 말고요. 없죠, 우리 교회당은. 왜 저를 노려보는 것 같지? 제가 원수를 맺고 있나요? 정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하고 악독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 그 원수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당 오는 게 즐겁겠어요? 점점 교회당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게 재밌겠어요? 찬송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 악한 영을 이기고 그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에 가를 때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훈련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니까 고난이 올 때 빨리 내가 고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지 빨리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걸 빨리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내게 유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기다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도 끊임없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도 그냥 열심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성경의 매뉴얼이에요. 자, 그걸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멘. 여기까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셔, 교육하셔, 우리를 교정시켜 주셔, 우리를 징계하셔, 우리를 연단하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 상대방의 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걸 교정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신앙관, 또 잘못된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들, 죄의 정욕들을 내가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고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작은 것 고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게 고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에게 그 고칠 때 매뉴얼로 주신 게 뭐냐? 권면하신 말씀. 그래서 성도가 왜 자꾸 신앙에서, 고난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훈련에서 자꾸 낙오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매뉴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작동이 안 되면 하긴 매뉴얼 가지고 찾아보면 빨라요. 물론 요즘은 D 검색해보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매뉴얼을 찾아서 매뉴얼을 읽어보면 이럴 때 안 되고 저럴 때 되는구나, 그걸 알아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의 신앙 훈련의 유일한 매뉴얼이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뉴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대로 내가 해석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는가, 그 기준을 봐야 돼요. 그치요. 훈련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게 아주 익숙해지게 되고, 그게 익숙해져서 아주 지치고 힘들 때도 자연스럽게 그 태도가 나오면 그게 아주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프로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들은요, 정말 완전히 힘이 다 빠진 그 땅에 했는데도 자세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참 부끄러운 게, 화를 품으면 안 된다고 화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훈련을 좀 해서 요즘엔 좀 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 내요. 근데 저도 피곤하고 좀 짜증스러우면 화가 막 이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 때. 운전하시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화를 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도 화 안 내고, 아이 참 나쁜 사람, 이렇게 한 거나, 아이 그 급하기는,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제가 처음 막 이제 몸이 피곤하고 할 때는요, 확 껴들면 내 생명을 위협한 저 인간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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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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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칠 때도 그날도 제가 옆에 타고 있는데 막 이제 옆에 가르칠 때는 막 짜증도 나거든요. 근데 확 껴드는데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이럴 때를 위해서 크랙션이 있는 거야 하면서 바바바바바바방 막 하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참 이게 그 순간에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도 참아야 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악을 씹어놨어요. 이럴 때를 위해서 크락션이 있다. 눌러라! 하면서 바바바바바방 제가 더 막 누르면서 바바바바바방 저런 사람들 교육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신방 가다가 늦는다고 막 껴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중요한 신방을 앞두고 있거든. 항상 그게 바로 내가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 위급한 순간, 그 피곤한 순간에도 항상 동일한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훈련이 될 때까지, 그 정도 레벨이 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알면, 여러분 공부의 의미를 알고 너무 재밌어서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근데 그냥 공부를 6년, 7년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방법이 익혀져서 나중에는 성적이 잘 나오고 칭찬받고 하는 게 좋아서 점점 잘했던 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미를 알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반복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도하는 걸 잘 모르겠대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유익하니까.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우리가 반복되면 그게 되어지냐면, 제가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자라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여러분 지금은 뭐 장로교, 뭐 순복음, 감리교 이런 거 별로 없이 그냥 가까이 오시면 이사도고 정리하고 하시고 하는데, 장로교는요 굉장히 아주 그 모습을 잘 갖춰서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부흥 강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회 출석할 때부터 드럼이 있었고 박수 치고 했었거든요. 그 찬양 끝나면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 치고 지금처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총신을 딱 입학하고 가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총신의 찬양은 다 전공자 하는 전도사님,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딱 올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또 그 순수한 그 믿음의 청년이 대학원을 딱 갔으니, 신학대학 갔으니까 나 같은 게 대학원 왔다고 얼마나 그냥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이 딱 올려지니까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박수를 치려고 쫙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쫙,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올렸다가 딱 내렸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씩 저는 손을 올렸다가 그냥 내렸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 그게 습관이 되었는데, 신앙의 훈련 반복해서 그게 습관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기도할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교회 나왔을 때는 남자 여자 따로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한다 하는데 갑자기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우는데, 제가 처음 교회 나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내가 미친 곳에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내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모습을 듣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또 저도 어떻게 기도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선생님 같이 기도해봐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겠다 결심한 이후에, 물론 그때도 청년 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래도 정말 기도 훈련을 해야겠다 해서 그냥 예배 학교에서 끝나고 오는 길에 어느 교회당에 들려서 그냥 2시간씩 무조건 기도하자.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도 그때도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모르겠는데 기도하자. 그냥 2시간 기도하자. 앉아있다라도 오자 하고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기도를 작정하고 하니까 시간이 더 안 간다는 거를. 아무리 해도 5분, 또 봐도 10분, 15분 막 예배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찬송가로 많이 하더라.
그래서 그때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다. 내가 할 수 없는 찬양,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놓은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다 해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찬양을 그도 아니까 그때 막 찬송가 착 켜놓고 보혈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서, 그러니까 한 20-30분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권사는 시간 때우려고 찬양한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마음도 좀 품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그걸 배워가면서 그렇게 기도,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시간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기도의 줄기가 잡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줄기가 잡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게 그냥 줄줄줄줄줄 기도의 내용들이 막 끄집어 나오기 시작해. 그건 방언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줄줄줄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통곡을 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유도 모르게 얼굴도 모르는 그 교회당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이름만, 담임 목사 얼굴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이 교회 목사님 이러면 눈물이 막 발발발 흘러내리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나 내 기도하러 왔는데, 근데 내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데 목사님 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되니까 그냥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그렇게 가보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뭔가 정말 영의 세계들이 조금 있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근데 매뉴얼대로 열심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딱 잡혀지면요, 그분 때문에 뭔가 일은 되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농구 좋아한다 해서 농구하면요, 이 폼이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예쁘면 저 사람 잘하나 보다 금방 알잖아요. 근데 자세가 이상해. 막 엉정쩡하게 드리블하고 슛도 막 이상하게 해요. 근데 나름대로 이걸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신앙 있는들에도 본인 열심으로 해서 정말 일은 잘하는데 일하는 곳마다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항상 간섭만 해요. 그런 안 나오면 좋은데 이런 분은 열심히 써가지고 다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 일은 열심히 해요. 이분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일이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뭐만 하고 가느냐? 옆에 있는 사람 일 못한다고 책망만 하다 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야. 좋은 자세가 안 되어진 거거든요. 이런 자세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자세를 잡지 않아서 그래요. 매뉴얼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들, 훈련받은 자,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냐?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툭 치면 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니 신앙인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들 어떤 분들이냐? 우리가 보면은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하는데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주여를 찾아요. 예배당을 찾아요. 그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잘 연단을 받게 되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거는 또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오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했어요. 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좌하지 않고 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평안해요. 샬롬이에요. 하나님과도 샬롬하고 사람과도 샬롬해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죄와 싸워. 그래서 그 안은 샬롬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절대 자유자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 훈련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당에서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가페 페스티벌 이번에 또 진행을 하거든요. 이번에 아가페 페스티벌은 P&L이 아닙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제 P&L을 마친 분들이 다시 우리가 NLM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아직은 또 방역도 아직은 좀 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은 분이 재훈련을 하면서 다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가 좀 힘을 갖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아가페 페스티벌입니다. 여름 행사가 많이 있죠. 부흥회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다 있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모습들을 또 배워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제 저희가 저녁 세미나 이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저녁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격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초대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전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저녁에는 대부분 많은 기도회를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강사분들을 통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렇게 그 시대에,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교인들을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단지 교회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라. 그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세계 관계 속에서 예술, 모든 세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럴 때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해. 그리고 그걸 붙잡고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역을 보고 꿈을 꾸면서 내가 그 부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독립투사들로 그리고 우리나라 자유민주 국가를 만드는 일에 초대 국가를 만드는 일에 헌신되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차별금지법 처음 세미나 했잖아요. 그 교수님 목사님이 계속해서 학자 이름 되는 거 저도 좀 불편하기도 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되면 그분은 그냥 끝까지 뭐만 했냐? 소아성애까지 간다. 근친상간까지 간다. 근데 저는 그냥 듣는데 그런 단어만 들어도 소아성애라는 단어만 들어도 근친상간 단어만 들어도 막 불편한데 그 단어를 그냥 1시간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심각하게 알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명을 받은 분들이 일어나서 그 영역에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도 정말 여러분 1, 2, 3, 4부 예배 드리시고 저녁에 따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1, 2, 3, 4부 예배 잘 드리신 분들이 저녁에도 좀 모이셔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사실 연세가 돼서 신앙의 습관이 돼서 저녁에도 그냥 앉아 계시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듣고 나셔서 아유 은혜 받았어. 근데 내가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원래 은혜는 그냥 촉촉히 내려서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게 젖어들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차별금지법 발표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계시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젊은 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저녁 예배 세미나 이렇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보실 수도 있지만 부부가 다 같이 애 때문에 못 나온다 같이 오시고 앞으로 좀 더 풀리면 우리가 좋은 것들 마련해서 1층에서 아이들 뛰어놀 수 있게 하면서도 하게 하고 부모님들은 위에 올라오셔서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세상을 우리가 품고 정말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